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7장 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7장 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순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가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아신의 소리나무를 만들었으며 빈진성 황무경에 생활하며 갑판을 만들었다. 애굽을 수놓은 가늠대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담았으며 엘리사 섬 청색 자색 배 차일로 만들었도다. 시주가 마르사의 귀들이 사해상이었으며 두려야 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내 선생의 자리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아사와 물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되게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툴을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이르렀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백성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스리는 갈등과 홍보하여 너와 자리하였으며 운과 철과 수석과 납을 내 몸에 묶어 바꿔 놨도다. 야혼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노끝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두발과 두발과 두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화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내 제품을 풍부하고 알아라 너와 화하였으며 나는 석석과 자색과 수놓은 것과 바나니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님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여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일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희와 거래하였다. 오단가와 야는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을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가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의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숫양과 염소들 그것들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디나와의 상인도 그의 상인이 되며 각종 공산품 향재료와 각종 조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었다. 하란과 긴네와 에덴과 수바와 수루와 갈맛의 장작꾼들이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과 청색과 수고물과 빛난 나무를 땅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 내 배를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돌풍이 바다 가운데서 너를 찔러주라. 내 재물과 내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불꽃이 일어나리로다. 너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피에서 홍보하여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머리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붉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들어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만한 잔으로 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풍성할 때에 내 우유와 내 생명이 다 빠졌으며 내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짐이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참 외모를 중시하기도 그래서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그래서 세계에서도 성형수술을 제일 잘하는 나라여서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성형외과가 넘쳐났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와서 단체로 예약하고 가서 성형외과마다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일 만큼 굉장히 이 외모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 아름답고 예쁜 여성만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요즘은 남자들도 외모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기업이 선호하는 얼굴상이 있어요. 어떤 회사는 관상을 보기도 해서 그 선호하는 얼굴상에 맞춰서 이 수술을 하고 갑니다. 가령 경호원을 뽑는다 하면 좀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그런 모양으로 또 눈썹을 심고 수술을 하고요. 이 사람을 만나는 고객을 대하는 고양이상으로 굉장히 그렇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그러면서도 좀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모양으로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외모 중심의 사회를 살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말에 미인방명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미인이면 얼굴이 예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이 얼굴이 예쁘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고 명이 참 안 좋더라. 그런 말을 해요. 이 얼굴이 예뻐가지고 정말 잘 사는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살아서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막상 살려니까 눈치 보면 하는 거죠. 집안의 기울기가 너무 커서 눈치 보고 살게 되니까 행복하지 않는 것이고 이 얼굴이 진짜 예쁜 사람들은 그런 데보다는 저 활락가에 더 많으니까 이 좋은 데 있는 데보다 나쁜 데가 있는 사람이 더 많으니 참 방명하다 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이솝우화에 보면요, 동물들이 어느 날 모였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모여서 이 숲속에서 누가 제일 아름다운가, 누가 제일 멋진가를 보고 뽑았어요. 그런데 딱 뽑다 보니까 제일 멋진 게 누군가, 무엇이 제일 아름다운가를 뽑다 보니까 사슴, 뿔이 너무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의 뿔이 정말 아름답고 멋지다 해서 사슴을 뽑아서 사슴을 앞으로 나오게 했는데 이 멋진 사슴을 보고 탁 나왔는데 뿔은 멋진데 다리가 너무 가는 거예요. 이 동물들에게서 멋있는 것은 다리가 좀 힘이 있고 강해야지 멋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참 다리가 형편없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슴은 마음속에 자기 뿔 때문을 때는 의시되지만 그래서 들판으로 밖으로 나와서 즐겁게 보여줘야 되는데 꼭 다리는 숨기려는 속성이 있어가지고 이 다리는 잘 드러내지 못하고 다니고 다리 때문에 잔뜩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들이 사냥개를 몰고 사냥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은 그 사냥개를 피해서 열심히 도망을 하는데 이 도망을 하다가 도망개들이 너무 잘 쫓아오니까 좀 쫓아오기 어려운 숲속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숲속은 자기는 길을 잘 알고 사냥꾼도 잘 험하니까 숲속으로 길을 향해 도망가서 한참을 도망가는데 이젠 살았다 하고 멈춰서 이쯤이면 지쳤겠지. 그런데 자기가 좀 힘드니까요. 다리가 약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지쳤겠지 하고 떴는데 또 저 멀리서 다시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려고 펄쩍 뛰었는데 그만 뿔이 나무에 걸리고 맙니다. 이 뿔에 걸려서 움짝달싹 못하고 결국 사슴은 이 사냥꾼에게 잡히기 직전에 속 후회하기를 내가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다리는 열등감을 느꼈고 자리 때문에 불평했고 내 생명을 앗아간 이 뿔을 자랑거리로 삼았구나
하는 후회를 하면서 잡혔다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헛된 것들, 없어져 버릴 것들 자랑하잖아요. 그것들은 결국 우리 멸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우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사람들 보기에 인정하는 것 쫓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 명성 얻는 것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 예뻐지는 것, 멋져지는 것 좋아해요. 이 남자들은 하체 운동보다 상체 운동을 더 열심히 해요. 여러분, 사실은 노년에 건강에 좋은 운동은 하체 운동이에요. 요즘 저도 상체 운동 좀 많이 하는데 상하체 같이 한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진짜 생명을 위해 필요한 건 하체 운동이죠. 하체가 튼튼해야 노년에 다리의 굵기가 생명의 길이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남들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것은 하체가 아니라 상체거든요. 그래서 상체 운동 열심히 해서 멋진 몸 만들고, 이 가슴과 왕자가 새겨진 배를 만드는 것, 이 방송에서 그런 거 드러내고, 또 여성은 여성대로 키가 좀 크려고 애쓰고, 키가 또 날씬한 몸에 대비해서 애쓰고, 그런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태들에게 어쩌면 오늘 본문은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갖게 합니다. 두로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지으라라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위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읍에서 거인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다움보다 하였도다. 아멘. 나는 두로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자기는 충분히 아름답고 멋지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두로라는 땅은요, 이 동쪽에 산이 가로막혀서 다른 나라가 침범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산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평균 해발 2000m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보다 높아요. 그러니 그 산을 넘으려면은, 그 산맥을 넘으려면은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넘겨도 2, 3일을 걸리는 산이 높은 데는 3000m 정도 되고,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요, 또 레바논의 잣나무라는 나무가요, 그곳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와 더위에도 강하고 뒤틀리지 않아요, 나무가. 그래서 이 나무로 배를 만들어요.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고, 이 돛대는요, 썩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나머지는 엽청을 먹이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지만 돛대는 세워두는 것이라 이게 계속 바닷바람 같은 걸 막고, 그래서 해풍을 막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게 중요하고, 다른 나무에 비해서 판자가 아니라 굵게 써야 돼요. 이 굵게 써야 되는데,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요 300년 이상 지난 후에 나무 목재로 씁니다. 썩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단단하게 돼 부러지지도 않아요. 300년 이상 자란 나무를 목재로 쓰니까, 그러니까 돛대로 쓰기에 너무 좋은 거죠. 이런 돛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나오는 건 배를 만드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배의 틈을 막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가 튼튼하고 아니냐 아니냐, 나무도 중요하지만 배의 나무와 나무 사이 연결 부분에 물이 새지 않게 만들고, 외부의 충격이 받아도 뱃길이 부딪혀도 이 틈이 벌어져서 물이 새지 않도록 잘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 있는 기술자들, 이 배를 만드는 기술자들은 굉장히 숙련된 숙련공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노인들과 지혜자라는 말은 숙련된 경험이 굉장히 많은 배 만드는 기술자들이 배를 만들어서 이 모든 배가 바다로 다니면서 튼튼하게 무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역했는데, 이 무역하면서 온갖 세상의 진귀한 물품이 다 모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나라는 어디 가서 쭉 나열이 되는데, 온갖 진귀한 보물과 보석과 가장 좋은 말과 가장 튼튼한 좋은 새들과 이게 두로로 다 거쳐가요. 그러니까 두로에서 쓰고 있는 무기들은요, 가장 좋은 철로 만든 무기고, 방패를 성벽마다 달아놓고 배마다 방패를 달아서 화살을 쏴도 불화살 붙지 않도록 배 옆으로 방패들을 쭉 달아놨는데, 이게 가장 좋은 방패라 잘 막는 좋은
것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적이 무섭잖아요. 인구는 많지 않은 나라지만 적이 무섭잖아요. 어딜 가도 무섭지 않은. 그래서 당당하게 다니는 이 배. 그리고 여기 있는 여인들도 멋지게 아름답게 가장 좋은 장신구들로 꾸미고 그런 나라. 제일 좋은 것들로만 진기하게 꾸몄으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온전히 아름답다. 더 이상 아름다워질 수 없어. 나는 온전히 아름다워. 그래서 누가 봐도 나를 보면 아름답다 라고 말한다. 나는 멋지다. 우리나라를 함부로 대할 나라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요, 모든 나라가 솔로몬 왕을 부러워했고 솔로몬 왕한테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왔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면서 예물로 땅을 하나 줬어요. 그런데 이 땅을 받으면서 두로 왕이 뭐라고 하냐면 가불이다라고 해요. 쓸데없는 땅이다. 쓸데없는 것 줬다. 이렇게 말해요. 관심 없어요, 땅에. 왜냐면 땅에 관심이 있지 않아, 두로는요. 물질에 관심이 있어요. 두로 땅에 저쪽은 절벽이고 좁은 평야지만 그 평야에서 두로 사람이 먹는 데는 필요한 거 다 나오니까 두로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온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할 때도 솔로몬이 준 것에 대해서 하찮다고 말하는 게 두로 왕이에요. 그런 나라가 바로 두로였어요. 그러니 내가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 나라, 그렇게 아름답게 여겨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상인들을 상인 삼아서 거래해요. 여기 15절에 보면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라고 말하고 21절에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들이 내 손아래 상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요 가장 유명한 상인이 어떤 상인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대 시대 상인들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는 상인이 누구입니까? 이 동양권에서는 이 사람들을 상인하면 딱 떠올립니다. 어느 상인들요? 네? 잘 몰라요. 아라비아 상인. 아라비아 상인이 동양권에, 왜냐면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동양에서 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배가 신라 시대까지, 신라에 올 때까지, 그 이전에는 인도네시아까지 왔다 가면서 장사를 했고요. 기원 후에는 신라까지 올라왔던 배들이 바로 아라비아 상인이에요.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누구 밑에서 일했다고 말하자면 이 바로 두로 밑에서 일했던 상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시대에 두로 밑에서 일하던 상인. 이때까지 인도까지만 가던 시대. 인도에서 물품을 사다가 가지고 와서는 여기다 거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는, 아라비아는 물건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고객은 누가 확보하고 있냐? 정작 진짜 고객들은 이 두로가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이 두로를 중심으로 주위에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두로인 거예요. 그러니 두로 밑에서 상인을, 그럴 만큼 장사로는 세계의 최고가 두로였다.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없어. 장사해도 돈 벌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뭐 필요하면 먹을 게 양식이 좀 좋은 거 먹고 싶으면은 나이강 지역에 가서 사다가 먹고, 뭐 이런 나라가 두로예요. 걱정 없다. 여러분, 이들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그럼 뭐였겠습니까? 이 두로의 최고의 자랑거리, 그래 강건하고 성도 멋있고 다 가졌어. 근데 두로에 있어서 역시 최고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두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뭐죠? 두로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배입니다. 배. 아까 이 앞에서 쭉 말을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내용이 뭐냐면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었으며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었고 바산의 성수리나무로 노를 만들었고 깃딤섬의 황양목으로 가판을 만들고 상아로 가판을 꾸몄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천으로 돛을 만들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좋은 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두로다. 아름다움의 시작은 어디서냐면 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배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의 배를 만나도 능히 그냥 쉽게 부수고 약탈할 수 있고, 다른 어떤 나라든 자기 밑에 장사꾼으로 종속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로로 아무리 빨리 가도 산을 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데 배는 금방 가요. 배의 속도와 육지의 속도는 게임이 안 돼. 그러니 좋은 배를 가진 두로를 이길 세력이 없는 거예요. 금방 와서 공격했다 군사 올 때 빠져나가는데 필요한 거 다 가져가는데. 그러니 전쟁할 생각을 아무도 못하고 우리 화친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필요한 물자를 줄 테니까 너희도 우리에게 필요한 물자를 달라 이렇게 거래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게 두로라요. 그래서 이 두로의 가장 아름다움의 출발점은 바로 배인데, 그럼 이 두로가 멸망을 어떻게 해서 멸망당할 것이냐? 결국 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배로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쳐들어와서 그래. 헬라가 쳐들어와도 알렉산더가 쳐들어와도 두로가 멸망당했단 말이죠. 지난주 말씀처럼 멸망을 당한 다음에 이들은 배를 타고 도망을 가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하니발 장군이 육지를 통해서 로마와 전쟁을 했어요. 결국 이 두로가 패망이 된 결정적인 원인, 자기는 바다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탈리아 해군이 쳐들어올 때 자기의 해군이 나가서 막으면 되니까 하니발 장군은 없어지고 육군이 다 없어져도 상관없다고 여긴 거예요. 해군이 지키면 되니까. 바다만 지키면 되니까. 그래서 이 바다에 전력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도와주러 안 갔어요. 원군을 보내지 않았어요. 결국 하니발 장군이 죽고 나서야 로마군이 쳐들어올 때 그때서야 배를 몰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해전에서 완전히 패합니다. 이 해전에서 패해서 해군이 전멸당합니다. 바다의 군사가 전멸당한 카르타고는 이 두로에 있는 카르타고는 결국 육지가 포위돼서 2년 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가장 자랑거리로 여기는 배 때문에 결국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쭉 내려가서요. 자, 30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30절 말씀부터 먼저 읽고 제가 앞절을 나중에 읽을게요. 30절 말씀 시작. 너를 위하여 그의 소리를 호복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가 겨울에 물며 계속요. 그들이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들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라. 그들이 네, 거기까지 이렇게. 왜 통곡한다고 말하냐? 이제 그 앞으로 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느냐? 앞으로 가면요. 25절 말씀부터 볼까요? 이들이 이제 배에다 막 싣고 다녀요. 시작.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하늘을 나르니 내가 바다 가운데 중심에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26절.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두로가 패하게 되는 원인이 결정적으로 뭔지 잘 보세요. 패하게 되면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다. 자, 그러면 이 두로의 멸망을 누가 시키는 거죠? 이 두로를 멸망을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요. 여러분 로마의 군대가요 남동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얘네는 로마 군대를 만들려면 서남쪽에서 올라가서 둘이 만나는 거야. 근데 바람이 반대로 불어. 적군 방향에서 유리 쪽으로.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화살을 쏘면 우리 화살은 적 화살에 못 미쳐. 불화살을 쏘면 우리 화살은 적 배에 못 미치는데 적의 화살은 우리 배에 와서 떨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도 적의 배가 훨씬 빨라. 우리는 등지고 도망가게 되면 적한테 적을 등지게 되기 때문에 등질 수가 없어요. 후진해서 도망가야 돼요. 같이 방어를 하면서 가야 돼요. 이게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바람 방향 바꾸면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삼국지의 적벽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영화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 적벽대군요. 조조가 모든 전쟁에서 육군에서 거의 이기고 유비의 군대는 약 5만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송건의 군대가 8만 정도 있어요. 근데 이 조조가 송건을 있는 땅만 점령하면 끝나. 그래서 유비와 송건이 연합합니다. 연합을 해서 조조를 막으려고 하는데 둘이 군대를 합쳐봐야 13만이야. 그러니까 저 위쪽 육지 쪽은 유비가 뒤쪽을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고 아래쪽에서 송건이 배로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조조에는 해군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건너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 넓은 강을 건너는데 멀미를 하는 거다. 배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 83만이라는 군대를 이동하려면 배 타고 내려가야 하는데 멀미를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이들이 생각해낸다. 멀미하지 않으면 배가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배를 다 묶어버립니다. 모든 배를 묶어서 평지처럼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동시에 흘러내려가게 뗏목이 됐지. 흘러내려가면 출렁거리지 않으니까 멀미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데 출발을 하려고 할 때는 바람 방향이 남쪽으로 불고 있었어.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려는 순간 바람 방향이 북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 손권의 해군이 공격을 합니다. 배에 불을 붙여서 그 묶어있는 배를 향해 부딪힙니다. 배가 불을 붙기 시작하니까 바람에 의해서 삽시간에 대해서 불길을 번져가고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그 불화살은 멀리 날아가고 그래서 83만의 군사들 대부분이 이 배에서 타죽습니다. 바람 방향만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가지만 손을 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 두로가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다 한가운데서 물리쳤다. 그 뒤로 어떻게 했냐? 이제 내 재물과 상품과 밝은 물건과 내 자궁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 이 모든 사람들, 모든 무리가 다 바다에 빠질 거다. 그리고 전부 멸망당한다. 결국 너의 자랑거리인 그것으로 내가 멸망당한다. 이 사슴의 운명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뿔이 자랑거리인데 뿔이 걸려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미인 방명인 까닭이 뭡니까? 미인이어서 방명하게 되는 거야. 아름다움을 자랑하다 보니까 그 아름다움 때문에 사창가로 가기도 하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행복하게 결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감옥이 되기도 하고 감옥 같은 신세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랑하는 겉으로 보이는 드러나는 모든 자랑거리라는 게 사실은 다 없어질 것인데 우리는 그걸 자랑거리 삼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거리는요 나중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요 비웃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습게 여기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 자랑거리가 됐던 사람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가십거리가 아니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박원순 시장 정도의 추행이 이 세상에서 일어났을 때 사람들 관심도 안 갖습니다. 성폭행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럼 이게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괜찮지 않지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거리가 되는 까닭은 그가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거리가 되면 반대로 비웃음거리도 되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사람들의 주목거리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주목거리가 된 이후에는 훨씬 더 큰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사람들 앞에 높아져 봐야 낮아질 땐 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없어져 버릴 것 보고 자랑거리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외모도 부도 권력도 권세도 다 못 갖고 갑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자랑거리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는요 우리의 생명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간 시간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원히 여러분이 누릴 영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없어져 버릴 것에 미입니다. 여러분 사슴의 다리가 튼튼했다면 사냥개가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돌아놨겠죠. 지치지 않았겠죠. 이 말은 지치지 않습니다. 얼룩말을 사냥개로 사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리가 튼튼하면 쉽게 지치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외의 모든 것들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생명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열매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헛된 것 두루와 같이 헛된 것 자랑하다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워 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가능성보다 이 세상의 욕망을 위해 쓸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돈을 모아버리는 순간부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보다는 욕망을 위해 씁니다. 돈은 모일 때마다 잘 써버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지만 모아두는 순간부터는 인간의 욕망을 위해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을요 섬기는 자리로 생각하면 권력이 좋은 것, 즐거운 것 아니겠죠.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권력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욕망을 위해 쓰는 거죠. 그 순간부터 권력은 비난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야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는 열매로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없어진 헛된 것 자랑하다 그것으로 멸망하는 자 되지 마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헛된 것 자랑거리 삼지 말게 하시고 헛된 욕망 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히 여겨야 될 것과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루와 같이 어리석은 길을 가고 멸망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이 땅에 존재해도 남지 않은 그런 존재 되지 않기 원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사라져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오직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모습만 영원히 남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날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